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긴 명절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날이 가도 명절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애들은 계속 집에 같이 있고 비는 계속 오고 드디어 오늘 명절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이제 새롭게 다시 일상이 시작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참 놀랍게 발전했고 또 발전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노력에 따라 매우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세탁기나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던 그 요인 가운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세계 각국에 좀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이 배를 타고 탐험을 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럴 때 인간들에게 많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 좀 더 잘 볼 수 있는, 좀 더 잘 봐서 좀 더 잘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마도 망원경이겠죠. 멀리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기술이 더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속을 보게 하는 엑스레이도 있고요. 이게 또 점점 발전하니까 CT나 MRI 같은 그런 기술도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고 CT와 MRI를 만들어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안목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마냥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저 사람은 옷 입는 안목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면에 옷에 대한 좀 안목이 있는 사람, 자기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잘 맞는,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옷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도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다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고, 사업 같은 거를 할 때도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한 안목, 믿음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조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조카 롯에게까지 임한 거고, 그로 말미암아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서로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둘이 다 뭘로 부자가 됐습니까? 목축으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치는 양과 소가 많고 양이 많고,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나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러면서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양보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좌할 테니 너는 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할 테니 너는 좌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그러니 너는 먼저 선택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 큰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삼촌이 이렇게 양보를 해준 덕분에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이어서 10절 말씀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익하게 봐야 되는 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는 게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여호와의 동산은 아닌 곳이죠. 조카 롯에게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곳. 그런데 이 선택이 겉으로만 보기에 화려한 그 곳이었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안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후에 조카 롯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영적인 안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 아람이 기습 공격을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번번이 그 기습 공격을 잘 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기습 공격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그냥 기습하는 거죠. 상대방이 준비할 틈 없이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기습 공격인데 이 기습 공격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습 공격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람이 아무리 몰래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도 이 북이스라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누군가 우리 중에 이 북이스라엘과 내통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정보를 그들에게 다 주는 거냐? 이걸 추궁하고 물었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은밀하게 얘기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왕이 이제 밤에 그 도단성에 가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로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놀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환의 보고를 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사환만 잡으러 왔고 엘리사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입니까? 위험하면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의 사환은 놀라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노리고 목표하고 있는 엘리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왜 한 사람은 절망해서 단식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현실적인 그런 조건만 바라봤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 역시 현실적인 조건,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역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좌로 가는 게 아니면 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땅 같은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요.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죠. 엘리사 본연의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힘이 없습니다. 아람의 많은 군대를, 말과 병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건 다르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배후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못 보면 두렵죠. 이걸 못 보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계시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뭐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담대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확신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믿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 불안함의 열매, 두려움의 열매, 걱정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마음에 드는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일개 목동이었는데, 가족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위대한 왕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도 목동으로 살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가면 그 맹수에게서 양을 구해오죠. 지키죠.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들과 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그 문제가 나를 물고 갔어요. 그 어려움이 나를 물고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아오려고, 나를 구해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끝없이 도망 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왕으로서 끝나는 온갖 화려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시절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악한 적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성을 포위한 그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지만, 눈을 열어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돼 있는 것. 현실적으로는 위기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됐죠. 같은 상황인데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화원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안목, 엘리사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은 암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내 삶에 넘쳐날 것이며,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새로운 활력, 새로운 힘이 넘쳐날 것이며, 늘 반복되는 일상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겠죠.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될 거고요, 사막에 예쁜 꽃들이 향기를 내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사막이 꽃동산 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삭막한 우리의 삶이, 암담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피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꽃과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안 넘쳐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소망이 안 넘쳐나겠습니까? 이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만,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보려는 애씀, 잘 보려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요,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질문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역시도 성경이 참 안 믿겨질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요, 참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얘기하며
특히 저는 제일 안 믿어졌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까지 던졌는데 도끼가 떠오른 얘기.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데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부터는 믿을 거야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것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이걸 보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방황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모른다 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뭐가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영안이 열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영안이 열린 그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열렸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안이 다시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래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래요. 뭐가 열려서요? 내 눈이 열려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왜 영적인 안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죠. 요즘은요, 그냥 내가 잘 살아야지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굉장히 기승을 많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뭐 우리나라 정치나 뭐 여러 가지 다 불안하고 두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덩달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덩달아 무서워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물론 정욕이라는 것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여러분들이 손을 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많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두워져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더 이상 밝아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 축복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그가 점점 소돔 가까이로 갑니다. 점점 멸망 가까이로, 점점 저주 가까이로, 점점 죽음 가까이로 가고 있는 것.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보면 가지 않을 텐데 보지 못하니까,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까 그리로 점점 여기가 나를 즐겁게 해주겠지, 여기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지, 여기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에 기대어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곳이 주는 것은 번번한 실망, 번번한 좌절,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그래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아람 군대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내 배후에,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가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하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맡겨주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멋지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